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과 윤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바울이 말하는 윤리의 배경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윤리의 배경에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말론적인 것에 대해서 옆에 제목에 써놨죠. 새로운 창조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윤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윤리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로 써놓았죠. 신약의 각 권에서 부각되는 윤리적 관점, 이것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윤리적인 주제 혹은 윤리적인 이슈를 신약 성경의 특정 구절을 통해서 규범화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다름 아닌 각 성경에 있는 중요한 윤리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각각의 구절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주해하는 것, 해설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각각의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각각의 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인 이슈 혹은 윤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괄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윤리적인 이슈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복음서, 서신서들을 차례차례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바울 서신부터 다루느냐 하는 것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복음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복음서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부터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서신부터 다뤄야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이 모든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보다 바울의 편지들이 시대적으로 좀 더 앞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들을 좀 읽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어야지 순서상으로 혼돈이 없을 수 있다. 해석상으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편지들에는 윤리적인 이슈들이 꽤나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복음서들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구체적인 윤리적인 이슈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거나 비유적으로 읽어야지 구체적인 윤리적 이슈들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들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서신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보자면 바울 서신을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되면 신약 성경이 윤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더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편지들에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쉬운 질문은 아니죠. 성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들의 경우에는 여러 교회들에 썼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맞춤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관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편지들이 갖는 개별성, 개별적인 주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바울의 편지들의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느냐? 신약의 윤리적 비전의 저자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비상하다 할 만큼 신학적 비전을 따라서 움직였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점검했고 모든 목회적인 문제를 복음의 입장에서 언급하려고 노력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 교회에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접근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중요한 현안들이 있지만 그 현안들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기술은 다름 아닌 신학이었었습니다. 일관된 신학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이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온통 십자가 투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야말로 뚝뚝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편지들에는 십자가 내용들이 곳곳에 있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개별 교회들이 처한 중요한 저마다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처한 상황들에 주는 권면들의 기저에는 십자가 보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각각의 교회들에 주는 윤리적인 지침들, 그 배경에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루는 새로운 창조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십자가와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이 개념들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함부로 쉽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의 중요한 상황들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상황들에 꼭 필요한 조언들의 바탕에는 바로 새로운 창조, 십자가, 그리고 공동체라는 중요한 바탕을 깔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윤리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혹은 윤리적인 실천을 함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이 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갔었죠. 사도 바울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일관적인 태도, 중요한 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글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윤리에 일관성을 더해주는 이 세 가지 주제들 중에서 오늘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너무나도 좋은 자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아마 신약 개관, 구약 개관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시리즈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6분에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오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상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나 탁월한 영상이고 바울이 말하는 묵시, 아니 성경이 말하는 묵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쉽고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창조, 바울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먼저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각각의 교회들에 쓴 편지, 그 중에서도 여러 윤리적인 조언들에는 유대 묵시론적인 해석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유대 묵시론적인 해석이 뭐야?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착착착착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 타락했고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혹은 이 현실 세계 너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메시지, 특별히 묵시적인 메시지에 푹 젖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부탁의 말들을 할 때 이런 묵시적인 관점이 묻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묵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리차드 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미래의 소망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현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의 형태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 교회 내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주장이고 관점이었다는 거죠. 벌써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도대체 종말론적인 관점이 뭐야? 묵시적인 관점이 뭐야?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바울은 각각의 편지들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일관적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들 중에서 가장 앞선 연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묵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르지 못한 관점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 마지막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내내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환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마지막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의 구원,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다 인용해 놓지는 못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덕을 세우기 힘쓰면서 사랑해야 된다. 바울의 편지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는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와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엄하게 가르치죠.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밑에 인용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옛 기준이 사라졌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놀랍게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의 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희미하거나 헷갈리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수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특별히 모세를 대표로 하는 여러 저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호하게 남아있던 의구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옛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건이 벗겨진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세상이 열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글에는 이러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오신 사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신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한다면 옛 세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왔다면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세히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데 그게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간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부여받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사도로서 그리고 앞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구원의 날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무수한 사람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했죠.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 역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다른 성도들 역시 그렇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써 모호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잘못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들을 직접 당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당했던 실제의 일들입니다.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고 머지않아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기준 혹은 교회 바깥에 고린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옛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 기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 습관들이었는데요. 정말로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부함이라든지 빈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옷차림이라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온통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옛 기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못생기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 되게 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으며 그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그 확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가 되었지, 우리가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장차 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역할을 따라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묵시적인 관점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편지들에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역시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장차 찾아올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맛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가운데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차 올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감수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바울의 관점, 그러니까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것의 바탕이 되는 종말론적인 관점 혹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녹아있는 여러 종말론적인 그런 권면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의 교환에 있는 것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고난과 기쁨은 함께 병행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에 관한 약속과 성령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동시에 기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는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간다. 교회는 이곳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진리를 선포함으로 살아간다. 선포하는 진리는 실천하는 삶이 담보되어야 한다.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특정 사람들에게 임했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차 올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특징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임의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들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더라 라는 말씀들이 있죠.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리고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삶으로 그리고 말로써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견지해야 되는 삶의 방식 혹은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긴박감은 윤리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 특별히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낸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초대이며 동시에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로 작용한다. 이단들의 특징,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이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일상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을 끊으라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마지막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마지막을 강조하는 만큼이나 현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과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바라본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과 더불어 여전히 신음한다. 이 역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었고 그 소망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주권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했던 특정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그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점차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혼자만 그렇게 다름질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에는 긴박감이라는 것이 있고 간절함이 묻어있죠.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세상이 신음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근심했던 것처럼 세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우주적, 묵시적 중거틀에 위치시킨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투하시는 교두보와 같은 곳이다. 바울의 모든 윤리적 판단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옛시대와 새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유발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며 이미 이 땅 가운데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여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 세계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그런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들을 더욱더 온몸과 온 마음으로 절감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복음 선포의 도구이며 게시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윤리적 권면에는 종말론적인 관점,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있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관점이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요. 역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